구분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지의 그러한 형식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보통 편지 그 서신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편지를 보냈는지 또 누가 받는지에 대하여서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누가 이 히브리서를 지었느냐라고 많은 설왕설래가 참 많았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초대 교부들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였었지만, 많이 그렇게 말을 하였었지만, 히브리서의 그러한 문체들과 그러한 독특성들을 비교해 볼 때 바울 서신과 차이점이 많아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글보다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칼빈 같은 그러한 종교개혁자들도 이 글은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지를 누가 편지를 보내고 누가 이 편지를 받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와 또한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저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익명의 저자는 그래서 지금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지 말고 진실하게 믿음 가운데 인내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으면 보통 그러한 고난이 해결되어지거나 그런 문제가 바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의 시작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먼저 아는 것, 그들이 누구를 믿는 것이냐가 그들의 믿음의 그러한 근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2장,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나옵니다. 저희가 1장 말씀을 쭉 읽어보았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에 대해서 비교하는 그러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2절, 3절 말씀에서 어떠한 예수님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굉장히 그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라고 하냐면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구약 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으로 계시나 꿈이나 혹은 신비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현현하신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분이 아니라 현현하신 그러한 예수님을 보내셨더라고 또한 구약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말씀들이 오류는 없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단편적이고 또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준비하며 경계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아들을 통하여 온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구약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신약의 말씀이고,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약의 마지막으로 보내신 아들로서 보내신 예수님,
우리가 그 새벽에도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러한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지금 여기 우리 2절 처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히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2절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한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또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로서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서 참된 상속자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참된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굉장히 긴데요 오늘. 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네. 양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운영지원센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에게 빌립이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당신이 말씀하신 그 길을 잘 가겠습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9절 말씀에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결국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또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삼위의 한 인격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본질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자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되고 또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지하시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많은 소와 양의 제사를 드려도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또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또한 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우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음을 이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히브리서 말씀에서 설명해서 더 깊이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여 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4절서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를 할까요?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지주의와 같은 그러한 이단 사상들이 막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천사 숭배 사상은 어찌 보면 이 영지주의의 그러한 일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유대인들이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지주의가 그냥 이단의 그러한 일종입니다. 이단인데 쉽게 얘기하면 자신들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단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제가 한동안 신천지 공부하셨던 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그분이 거기서 나오긴 하죠. 처음에 초창기에만 만나셨었는데 거기 가게 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만 아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들만 아는 그 무엇. 이 영지주의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들만 신비한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한 그러한 모습들. 그렇다면 그러한 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4절 말씀 보면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뛰어납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천사들에게는 그 어떤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부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시편 그 2편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또한 우리 6절 말씀 그 뒤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또 인용한 것입니까? 저희가 역대상 말씀에서 다윗 언약에서 솔로몬의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에 그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저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사무엘 하와 또한 역대기에서 주셨던 그러한 말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주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이름을 가지셨기에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은 예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천사들의 그러한 일은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들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7절 말씀 보면 천사들을 바람으로 또한 그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음을 또한 이 히브리서 1장 7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러한 그 바람과 불꽃과 같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그러한 시험을 다 받으시고 다 끝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에서 그 시험이 다 끝났을 때 우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예수님의 수종자로서 예수님께 수종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천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까? 그들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나무에 못 박힌 자는, 신명기 말씀 보면 나무에 못 박힌 자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천사보다 더 뛰어나냐라는 게 그들의 논리였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보다 천사가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약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아들로, 또한 그러한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또한 어떤 분입니까?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에서는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또한 인용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어떠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였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며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은 의를 사랑하시며 불법을 미워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에 대하여서 다 순종하시고, 그러한 모든 불순종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불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순종하심으로 우리 대신 순종하시는 삶을 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로 있어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순종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양식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삼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게 된 거죠. 의로운 자가 되게 되어진 것.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또한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12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천사와 구별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아까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1장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람 같은 경우는 바람이 훅 하고 지나가는 거죠. 불꽃 떴었으니까 막 올라오는 것 같지만 올라오는 것 같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느니라. 물론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과 같은 그러한 영원하심에는 미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 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시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또한 이 말씀은 누가 인용을 합니까? 다윗이 인용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누가 인용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왕되심은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있는 것인데, 심지어는 이 천사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까지 섬기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우리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들려주시고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어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또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다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어 주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